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부알기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언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떨어짐에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성령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어요. 그죠? 11월. 이제 12월 달 다 가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저물어가는 이 11월,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우리 또 이의택 회장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꼭 좀 이번에는 증거해 줘야 한다고 해서 참 마음의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ROTC 신우회의 특징이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선배님들이 더 많고, 후배님들이라고 해도 무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전부 최하가 50이고, 그죠? 전부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구나 해서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창세기 속에 나타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이제 그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가나안 땅의 아버지를 청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그의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인사를 하고, 그 바로의 첫 마디가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내 나이가 얼마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로도 물어볼 것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름이 무엇냐? 오는데 참 힘들지 않았느냐? 어떻게 자녀들은 많이 있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 하나 묻지 아니하고 내 나이가 얼마냐? 그 말씀은 지금 야곱의 얼굴에 정말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인생의 파란만장한 것이 그 얼굴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그의 인생에 나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 얼굴 보니까는 뭔가 좀 있겠어. 그래서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의 모습이 나이를 묻지 아니하고는 정말 너무 의문스러워서, 그죠? 그래서 우리 바로가 그 야곱에게 물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바로는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었을 때의 대답이, 야곱의 대답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정말 인생의 험악한 날을 보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야곱의 인생을 총망라하는 그 함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야곱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남을 잘 속이고 그러던 야곱. 그래서 지금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은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질문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과거의 인생, 과거에 어떻게 네가 살아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그 얼굴을 보니까 파란만장한 것 같아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에 제가 중국에 선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선교 간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이 외모가 똑같은 옷입어도 얼굴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요. 그 참 이상하죠. 잘 먹고 잘 살아서 광채 나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또 얼굴에 영적인 광채도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금방 알아봐요. 다른 사람 잡지 않아요. 당신 일로 오라는 거예요. 여권 내보내요. 금방 알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나만 이렇게 잘 알아보고 잡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얼굴에. 그들의 나이보다 우리가 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늙어 보여요. 근데 과거에 내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 15년 전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에 그렇더라고요. 저 연변 그래서 훈춘 그리고 길림 그리고 저 목당강 이쪽으로 쭉 다녀서 왔습니다. 바로 이 과거의 인생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도 형님의 발을 붙들고 나온 이런 동생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 사버립니다.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머니와 결탁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권, 그 축복권을 다 뺏어버립니다. 아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그럴 때에 이 야곱은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지요. 도망가서 그곳에 외삼촌 집에서 살다 보니까는 자기의 마음에 콕 맞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가씨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외삼촌의 딸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외삼촌에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물어보았더니 7년을 봉사하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장가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7년을 그냥 하루같이 막 보내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장가를 갔네요. 그래가지고 그날 첫날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쁜 라헬을 안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 이제 결혼도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 속이는 야곱이 이렇게 사기를 당하죠.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따지지만은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네가 라헬을 데리고 살고 싶으면 7년을 더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또 7년을 열심히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14년을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는 과정 속에서 10번씩이나 품삯을 변개시켜요. 외삼촌이 그냥 약속한 대로 주지 않습니다. 10번씩이나 변개시키고 그러다가 20년이 됐을 때에 이제 야곱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아주 살아계시는데 형 에서도 부자가 되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동생이 오면 원수 갚으려고 아주 그냥 이를 부득 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야곱은 형에게 줄 많은 그 선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내가지고 자기는 약본 나루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날 저녁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천사를 만나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보내주지 않겠다. 붙들고 기도해서 그 천사가 동이 터오는데 빨리 지금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게 하므로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어서 이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 이 참 엄청난 그 사건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형이 와서 에스코트 해주고 형이 네 고향 땅에 돌아갈 때까지
내가 지켜 보호해 주겠다 하는데 아닙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우리 이 동물들은 새끼도 베고 그래서 빨리 가면은 전부 새끼들을 난산할 수 있으므로 안 됩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하고 형님을 보내놓고 이제 천천히 오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하몰의 아들과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기를 원해서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거래하지 않는다. 해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전부 숫곳 그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와서 베델로 들어가지요. 베델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는 그 자녀들이 이제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님들이 양을 잔치나 거기에 구경 가라 거기 가서 소식을 좀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냈더니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곳에서 팔려 형들에게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요셉이 죽었습니다. 동물들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께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참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애굽 주변에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오는데 이 애굽에 가면은 식량이 있다 하여 그의 형제들이 그곳에 가서 이 식량을 사오는데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이런 말을 듣고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오늘 바로를 만나서 그 첫 마디가 내 나이가 얼마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정말 좋은 거 하나 없어요. 뭐 좋은 것 같으나 이내 그 다음에는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과 이런 기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늘 그 감사를 엄청 마음에 품고 살아요. 요새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런 감사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우리 함께 개척을 했던 요 전도사님이 그래요. 저보고 저를 이제 오래 이렇게 봐서 아는데 목사님은 뭐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내가 쭉 얘기를 해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제가 이제 청년 대학 시절 그리고 ROTC 시절 그리고 이 회사 시절 그리고 또 퇴직해서 오갈 데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셔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하나 그리고 저는요 배짱이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냥 그 강도사 시절에 개척을 해버렸어요. 난 물어봤더니 아니 강도사님은 성경도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렇죠. 나 같아도 안 가요.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청계산에서 기도하는데 만났는데 그렇게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 훌륭하신 목사님한테 가서 지도를 좀 받고 기도도 받으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그런 것도 알고 그 목사님의 영성을 이어받으면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 때 그 배운 거가 그거는 기초 중에 기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그래서 무닥댕이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무닥댕이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성도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는 제 마음이 막 악해지잖아요. 아무리 뭐 그런데도 다 이게 막 사람의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이 하나님을 불러도 좋게 안 불러요. 그냥 싸우는 식으로 그냥 주야 막 불러서 주님 이렇게 온선하게 불러보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전투적으로 불렀죠. 그러다가 한 6개월 되니까 같이 신학을 했던 분들이 아니 그분 개척했다는데 우리 한번 가서 위로나 한번 해주자 해서 그분들이 한 10명이 함께 이제 개척했다고 하니까 구경 왔어요. 어떻게 하는가. 근데 저는 별로 한 이야기도 없는데 세상에 그분들이 울고불고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한 20명이 개척하고 6개월 후에 20명이 함께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도를 제가 계속 했지요. 그들은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저는 바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전도사고 저는 목사고,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동기지만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고 사람은 안 오고 그러다가 한 1년 아주 성전세를 못 내고 엄청 힘들었죠. 그러니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밥 먹으면은 청계산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청계산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또 전도사들이 오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를 한 2년 지나니까 내게도 뭔가 온 것 같더라고. 그게 무엇이 왔는가 이렇게 봤더니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별 말씀도 안 했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계단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 계단 입구에서 떨어져가지고 난 큰일 났다 이제 이거 다 물어주려면.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 어머니가 다 눈치고 때리셨더라고. 야, 이 목사님 대단하다. 우리 아들이 그냥 저 난간에서 그냥 때리 꽂았으니까 분명히 우리 아들이 여기서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이래가지고 소문을 이래가지고 20여 명의 귀신 들린 자들이 왔어요. 10명하고 10여 명의 난치병 환자들이 왔어요. 20명이 오게 됐는데, 정말 저는 그런 거 신녀의 은사 이거 할 줄 모르거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언제 그런 거 배운 적도 없고 20년 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나와가지고 금방 개척을 했는데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흉내도. 근데 하나님은 흉내도 못 내는 저에게 그냥 말씀을 증거하고 하니까는 귀신 들린 자들이 토하고 자빠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 보여지는 역사에 귀신이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귀신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 근데 귀신 들렸다는 자가 그냥 막 속에 걸 다 토해내고 속에 거 막 이 포도알 같은 이 올챙이알 같은 허연 것이 나와요. 막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상하더라고. 그런 게 나오고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나오고. 그때 제가 이 뭐가 있긴 있는가 구나. 그때서 영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주여 주여 부르기만 했지 영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제가 그것을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방배동에 있는 어떤 우리 교단의 백석 교단에 있는 목사님을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가서 듣고 영적인 것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사역을 더 강하게 이제 활동을 했어요. 오죽하면은 그만두려고 개척 2년 만에 모든 거 침사하고 그만두려고 할 때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목사님 선교는 한번 하고 그만두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라는 데도 없는데 어디 가야 합니까? 예, 있어요. 그래서 중국 다련에 가면은 어떤 장로님이 사업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 옆에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세요. 알겠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도 없는데 제가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거기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게 하는데 부흥회 인도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2년 동안 배워가지고 뭘 알겠어요? 간증만 하는 거지. 눈물만 흘렸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 야곱과 같이 내 나이가 얼마냐? 험악합니다. 그 얘기만 증거하듯이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은 노예하러 나오시고 그 사모님이 다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하루 하기로 돼 있는데 일주일 내가 들어갈 때까지 노예 끝나고 내가 갈 때까지 목사님 거기 계시라고 그래라. 그렇게 해서 그곳 교회에서 일주일 부흥회를 하고 그곳에 우리 한국인들 사업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IMF 때라 글로 도망간 사람이 많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사업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전부 막 빚쟁이들이고 이 빚쟁이들한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나도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나도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빚진 자로서 목사라고 하지만 성도가 뭐 있어요? 우리 아들하고 부인하고 전도사하고 성도가 없잖아요. 성도가 없이 그냥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를 받게 하고 거기에 조선족들이 6명이 왔어요. 조선족들이 6명이 왔는데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제가 물었더니 방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막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도 나가지고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만 하는데 영적인 얘기 부탁하는 사람은 조선족밖에 없더라고. 6명. 그래 이리 나오라고. 배짱 좋지 이제 거기서. 나도 거기 가니까 부흥사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막 청도에서 우리 윤아무개 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 윤아무개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고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쭉 하더라고. 윤 목사님한테 안수 받은 것하고 박 목사한테 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용은 같을 겁니다. 탁 하고 이제 안수를 해줬더니 그냥 안수 처음 받는 사람이 방언을 하면서 나가 떨어지니까 그 뒤에 사람은 안수할 것도 없죠.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안수하려고 하면 벌써 방언을 해요. 방언을. 그래서 6명이 방언을 받고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우리 거기 대한항공 지점장 사모님이 티켓 해놨다고 국적기로 돌아가세요. 남방항공 끊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 말고 대한항공으로 가세요. 그 사모님이 막 우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편안하게 일주일 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6명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이 한국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중국 분들이 계세요.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중국 분들.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참목자 만났다. 이분이 양재역 1번 출구 성서공회 뒤에서 목회하신다는데 거기 가봐라 해가지고 나는 전도를 못하는데 그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1년도 안 돼서 7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져요 또. 하나님 크게 부흥할 것 같은데 이거 지상으로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상으로 삼전동으로 내 의지로 갔다가 처음에는 70명 창대했으나 마지막에 연합하는 머리 150명까지 이렇게 부흥했으나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하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다시 개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봤거든요. 보니까는 지금은 그때 막 부흥할 때 기쁘면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손만 얹으면 질병이 나고, 그거보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씀의 이끌림으로 조용히 지금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더 좋아요. 더 좋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사모가 그래요. 옛날에는 참 자기가 봉사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지금이 더 좋대요. 그래서 본인이 요양원 간호사 자격증은 있으니까 요양원 나가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벌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거 하락하면은, 그때 강남 보건소 다녔거든요. 보건소 한 게 안 되는 거 때리치운다고 말이야. 아니 보건소가 공무원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데 그 때리치우더라고요. 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요양원 똥 치우는 데 아니에요, 그죠? 요양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저귀 갈아주는 일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돼가지고 노인네 잘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인기 좋은 며느리가 우리 집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막 싹싹 닦여놓고 그냥 노인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아버지가 97세인데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언제 오나 며느리만 바라고 있어요. 맨날 전화가 와요. 야, 언제 안 오냐? 이 쌀이 좀 있는데 가져가라. 붙여주면 되지. 오라 이렇게. 야, 요새 이렇게 늦지막히 하나님의 은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은혜, 또 우리 장모님에게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 찾아갈 수 없죠. 내가 그냥 새벽같이 가요. 어저그저께 또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안수해 주니까 이 팔을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마지막 갈 때 천국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바쁘니까 나는 가야 하는데 조금 더 있으라고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참 산다는 것이 이 야곱이. 내 나이가 얼마냐? 그 전에 내가 50대에 목회 신학을 하면서 그때는 정말 이런 거 몰랐어요. 대우받는 건 알고 뭐 어디 가서 좋은 거 먹는 것만 알고, 전혀 그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먼저 가정이 화목하고, 집사람이 변하니까는 목회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20명밖에 안 되는 거, 아이고 그거 20명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자랑합니까? 예, 자랑합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워요.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성도들 때문에 제가 자꾸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못해요. 성도들 때문에. 이 성도들도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늘 앞의 일을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3번밖에 안 나온 분도 돌아가시면 제가 그 신방원에서 거기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꼭 가서 행복한 교회 탁 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왜? 그분들이 보고 있어요. 나 죽으면 올 건가 우리 목사님이, 그 볼 거 아니겠어요. 나 연세들이 다 많으신데. 그런데 교회 3번밖에 안 나온 분도 내가 찾아가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찾아가고 권사님하고 같이 찾아가고서 막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감격이에요. 그분들이 더. 그래서 위안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이제 점점 깨달아져 가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둘째로 네 나이가 얼마냐는 것은 지금 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시간에 대해서,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세계에서는 절대로 지금 몇 시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일 중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것,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뭔가? 우리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불러주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일을 해야 해요. 왜? 우리를 그런 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뜻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속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생명을 살리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 전도함에, 또한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가장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3번밖에 안 나와도 그 상가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멀어도 가요. 속초를 가는데 추석 명절 때라서 가는 데만 5시간 걸리더라고요. 고속도로로 가는데 이게 더 밀리는 거예요. 꽉꽉 밀려가지고 5시간. 오는데 4시간 걸려요. 그런데도 신방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연세 많은 장로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장로님이 내 손을 붙들고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장로님이 내게 고맙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 보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물론 죽은 자에게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는 그 자체는 물론 죽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소천하셨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다른 이유를 달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자를 더욱 믿음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은 내 인생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한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소천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한다.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나이가 먹고 소천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의 한계를 알고 막 건강을 지켜야 한다, 뭐 자산을 지켜야 한다, 내 재산 누가 가져가셨다,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또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날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살아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동기들도 보니까는 과거에 사업도 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시고 하셨던, 또 젊었을 때 우리 ROTC는 어땠습니까? 인기가 좋아가지고 기업이면 기업, 공기업이면 공기업, 또 뭡니까, 공무원이면 공무원. 제가 공기업에 들어가가지고 7년 차 있을 때에 산업자원부에서 7급 공무원으로 안전관리 공무원으로 그 특수직으로 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직은 맨날 7급만 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래. 그냥 이걸 기술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기술직이라 뭐 다 올라간대. 어디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그때 이사관까지 올라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다 기술직이야. 괜찮아. 와도. 그래서 그때는 뭐 이쪽에 있어도 좋을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안 갔더니 우리 동기가 인하대 나온 애가
거기서 3급 아니 5급이죠. 사무관이 돼 있더라고. 내가 갈 때. 그래서 아주 친하게 얘기도 하고 그래 헤어진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때 그렇게 우리 ROTC에 대해서는 인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는 천국 준비할 나이 아닙니까? 나이 70.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 70이면 이제 속천한 나이가 되는 것이고 80이면은 이제 건강하면은 80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은 음식이 좋고 건강하니까 120까지 우리가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아버님도 97세인데 어머니 94세고 건강하세요. 지금도. 왜? 끓여 먹으니까 혼자 음식을. 그래서 건강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요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세요. 우리 회장님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 회장 되니까 막 미국도 가더라고요. 야, 난 미국 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못 갔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거기가 그냥 가는 겁니까? ROTC 지혜를 세우고 ROTC 지혜가 뭡니까? 기독 장교회 아닙니까? 그죠? 믿는 사람들 또 ROTC의 그 참 아름다운 그 모습들 거기에 가서 지혜를 세우고 또 많은 회원들을 또 확보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참 저분은 내가 그래요. 항상 기도하면서 나보다 더 큰 목사의 일을 행한다고 정말 감사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앉은 자리에서 그 일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너의 얼굴을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의 이력서를 아름답게 우리가 채워나가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신 것과 모든 것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이에 세상적인 것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물질적인 것 아버지 이곳에 시달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